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경표, 천혜진 집사님 가정, 김은성, 김은결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김은성 군이 해주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만 쫓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홀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웃에게 잘 전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라도 인정받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은 교회 학교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인데 오랫동안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마음을 드린 이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풍성하게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은성, 은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풀어가고 유익을 끼칠 만한 사랑과 또 품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 아름답게 자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다는 믿음으로 늘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는 두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또 믿지만은 가족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은성이를 통해 또 은계를 통해 저들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명확하게 보이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 그 꿈을 향해 열심을 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김경표 집사님 또 천혜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도, 자녀를 위한 양육도, 부모를 위한 공경도, 교회를 위한 봉사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기쁨 가운데에 능히 담당하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들이 고민하는 기도와 또 사랑의 말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하신 분? 피는 모속인가 봐요. 그죠?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니까 우리 큰애 은성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키가 저렇게 엄마 아빠보다 큽니다. 은성이 기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친구가 믿는데 친구 가정이 믿지 않는 그걸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 은성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은결이는 독창했잖아요. 독창할 만하면 왜냐하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대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해서 미국 가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수요일 밤 예배 때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다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꼭 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혜진 집사님, 김경표 집사님한테 늘 제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부탁을 드릴 때 한 번도 거절도 안 하시고 늘 예스해 주시고, 김경표 집사님은 재정부장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하신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분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더 해달라고 그럴 때 더 해주시고, 심지어는 지금도 재정부장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의 회계 업무를 매주마다 와서 해주시는, 그렇게 오래 하고 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천혜진 집사님은 1부에 오르간 반주를 하시고요, 또 2부에 찬양대 또 서십니다. 주마다 2번씩을 서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빚진 마음이 있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2쪽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병법서가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을 요즘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책도 어린이 또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까지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 안에 36개의 주렐랑이 있다. 36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병법과 36개는 엄연히 다른 책입니다.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손자병법은 손자라는 사람이 썼고 36개는 송나라 단도제가 지은 병법서입니다. 36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주위상계, 그래서 도망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36개를 평가한 역사가 36개의 모든 것 중에서 이 주렐랑 도망치는 것이 가장 최고일 거라고 하는 평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게 손자병법의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36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점, 특히 36개 주렐랑은 그 안에는 큰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가 뭐냐면 승정계, 보정계 이렇게 챕터를 6개로 나누는데 제일 마지막에 패전계입니다. 패전계. 그러니까 전쟁에 질 경우에 쓰는 방법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렐랑은요,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고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싸움이 분명할 때 도망치는 것이다.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이길 방법이 있으면 주렐랑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비겁한 변명이 바로 이거죠. 두고 보자. 나는 지금 진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한 것이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다 변명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변명일지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지라도 이번 전쟁에서 도망쳤다면 그 전쟁은 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고 또 그런 용기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이 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도 보는 눈이 그래야 됩니다. 금을 따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 지고도 남들 위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경기 보셨잖아요. 프랑스가 지금 주최국 아닙니까? 프랑스가 A의 나라고 막 예술의 나라고 그랬지만 이번에 그 펜싱 경기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모든 체육관 안에 프랑스 국민이 얼마나 응원하는지 심판이 하는 말을 못 들어요. 시작! 그만! 멈춰라는 걸 못 들을 정도.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팀은
A에 다해서 심판을 당하고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 프랑스 팀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으면 졌으면서 항의를 하는 거야. 계속 끝까지 저도 항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최국으로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삶에 있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길 때의 태도, 질 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뭐죠?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고 왕도 잡혀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배속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왜 집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좀 비겁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역사가 뭘까요?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늘 그 장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살이 430년을 우리에게 구해 주셨다고 하는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굽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애굽 종살이를 왜 하게 됐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정확히는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팔아서 넘겼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초적인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습관이에요. 혈통의 시조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요 생각도 하지 않고 피해난 했던 것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중에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망쳤던 것이 애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닥치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큰 죽을 뻔한 일도 했죠. 둘째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근이 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순종을 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산을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애굽은 신약에도 등장을 해요. 신약에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를 죽으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어디로 피했어요? 애굽 땅으로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3일 동안 멀었어요. 멀고 나서 눈이 3일 만에 떴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아라비아 애굽 땅에 3년 동안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피난처, 도망처가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게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 너희들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붙들고 있어요. 모든 왕들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는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애굽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예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처하고 도망과 피난은 좀 구분해야 돼요.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갈 길이 없어서 그냥 환난하게 그냥 피하는 것이 도망이죠. 피난은 뭡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가는 것이 피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 새벽 기도회니까 늘 부모 자녀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까요?
도망차가 되기 위해서는 안 돼요.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잠시 도망쳐 오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너희 진정한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여기로 와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쳐 오신 분이 계세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때로는 교회에 도움을 받을까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환란이 좀 면했다 그러면 금방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망 온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교회에 와서 도망 온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피난처구나. 내 삶에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이곳이 힘이 있는 곳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도망쳐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도망친 것이죠. 근데 피난처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꿈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시지만 자녀나 자기 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은 언제든지 와라, 언제 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에게 가면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생각나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면은 내가 원래 품었던 목표들이, 인생의 꿈들이 다시 꾸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그래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꿈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으로 피하는 사람에게 뭐래요? 희망을 주시잖아요. 꿈을 다시 주시잖아요. 목표를 주시잖아요. 왔으니까 푹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한 며칠 놀다가 회복하고 가라. 얘기하신 게 없어요. 힘을 내라고, 목표를 가지라고. 늘 나와 함께 가라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럴 때 노dim나무에서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만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되는 갈 길 끝까지 가야 돼. 그걸 기어코 한 달 동안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도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로 꿈과 회복이 있는 곳에 피난처로 가는 사람인가를 정의, 그게 중요해야 돼요. 인생에서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피한 사람은요, 애굽으로 피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면 18절에,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명할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끊었기 때문에, 요시야 때 우상 숭배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더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그래 실패했으면서 뜻대로,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헛된 죄와 고집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성은 뭐냐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 절대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내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세우는데, 도망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불평불만이에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동생집이나 어디 오빠집에 가서 거기서 맨날 하는 말이 남편 욕하고 아내 욕,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조용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그걸 해보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지금 애굽으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셨을 여러분, 도망 오신 겁니까? 피난 오신 겁니까? 잠시 그냥 쉬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꿈과 힘과 회복을 원해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피난처로 오셨겠죠.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한다. 악한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죽음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난다고 하는데도 절대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유상 숭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습관이 있다 그러면요, 당장 끊으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악한 습관을 절대 보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담배 냄새가 제일 싫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담배를 피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 나거든. 이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 보니까 아파트 몇 채 산 것도 알아. 청년이더라고.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뭐 새벽기도 끝나갈 때 하루 종일 피우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 단위로 내려가서 피우는 거, 잠도 안 자고 피우는 것 같아요. 청년 때에 학교를 다니는지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담배 피우러 왔다 갔다 들락달락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쩔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당장 끊어내야 돼요. 근데 좋지 않은 습관을 지적하는 것보다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저도 살아본 인생에 보니까 지나온 부모님과의 시간이요, 어떤 사건으로 기억이 되지 쭉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언제 좋은 일이 있었다, 이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뭘 받냐면 부모와 했던 일, 오늘 또 우리 두 아들이 부모와 같이 산행했던 이걸 분명히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예배 중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뭐냐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해보는 겁니다. 애들이 싫고 없고 해도 분명히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들을 반드시, 좋은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피할 곳. 애굽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그래서 죄를 짓다 그러면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막혔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뿐만 아니라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도 피할 길이 없이 주시지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에 있는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막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보다도 자녀들과 전화할 때나 볼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잖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기도 계시냐고.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떠날 때마다 이 한국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피할 데가 없다는 사실 꼭 우리가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피할 곳이 도망처인지 피난처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참 문제죠. 예를 들면 돈이 도망처입니까?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돈은 도망처예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자식은 도망처입니까? 피난처입니까? 도망처예요. 이 말은 뭐냐?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 쉬고 오는 거고 할 뿐이지 내 인생의 꿈과 목표와 회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돈도 자녀도 근심 걱정이, 죽을 때까지 붙들면 근심 걱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피난처가 아니라 도망처라는 사실들을 절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잠시 잠깐 피하는 도망처를 선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꿈과 회복 있는 피난처를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제 갑자기 꿈을 바꿔가지고 어디로 간다, 나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할래. 그럴 때 이게 도망처인지 피난처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애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운동 한다 그러고 뭐 악기 한다 그러고 또 이거 한다고 또 저거 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변명 잘하고 또 뭔지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피난처인지를 분명히 분별해 줄 수 있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 성경에서 피난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늘 막 죽을 거다 고비에서 도망치고 도망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도망쳐 갔을 때마다 다윗이 시를 적어요. 노래를 때. 근데 도망이라고 그래요? 피난이라고 그래요? 피난이라고 하나님께. 근데 처음에는 도망치죠.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만은 그곳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곁으로 피난했네.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도망칠 수 있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서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 손에 피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될 그런도 자손 대대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던 다윗이라는 인물, 그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도망처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오래된 습관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끊으십시오. 일례로 교회에 다녀오고 예배에 다녀와서 피곤하고 때로는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성도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시는 것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놓치는 나쁜 습관들이 익숙이 배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빨리 끊어내야 돼요. 자녀들에게 옮겨지기 전에. 두 번째는 도망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도망친 그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하나님의 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이 피난처가 돼야 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가 되게 해요. 그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 막혔을 때 다 버려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고 항상 앞서가 계셨습니다. 힘들어 도망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피난처였음을 인생을 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까? 힘들고 조금만 아프면 도망치는 습관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난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붙들어가는 좋은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도망하여 남들에게 맡기고 불평과 불만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고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오. 그 소망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비밀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또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밖으로 나갑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 좋은 교제를 통해서 저들에게 교회가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고 각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꼭 안고 품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꿈,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